성도님들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역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싶으실 겁니다. 특히 위기의 순간에만 찾아오는 기적뿐만 아니라 아예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고 싶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죠. 기적을 경험하는 삶의 비결, 이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6절 말씀에서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쐐기를 받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즉 기적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후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마르다가 절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으면 된다, 보여준다, 보리라. 성도님들,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먼저 보여주면 그때 제가 믿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시죠. 믿으면 보게 될 것이다 라고요. 먼저 믿어야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 모든 것에는 무엇이 전제 조건이 된다? 항상 우리의 믿음이 전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매개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부활절 새벽에 말씀드렸던 건데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깜깜한 밤에 방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 찾으십니까? 네, 스위치. 막 더듬더듬 본인 집이시니까 보통 그냥 바로 딱 가서 손 딱 뻗으시죠.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스위치입니다. 그 스위치를 탁 만지면, 터치하면 불이 딱 켜지죠. 즉 믿음은요 이 스위치와 같은 겁니다. 바로 기적 스위치.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만 기적의 불이 켜진다라는 겁니다. 이건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만 정확히 알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합니다. 즉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아직은 바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으면 우리 역시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요한복음 11장을 조금이라도 집중해서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마르다의 믿음에 대해서 대부분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 이 마르다, 그녀의 믿음이 약간 석연치 않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늦게 오신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예수님 딱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이겁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왜 늦게 오셨어요? 왜 늦게 오셨냐라는 약간 불평 섞인 말투를 싹 돌려서 이야기한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하는 말은 또 좀 다릅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또 이렇게 보면 믿음 엄청 좋아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다 받을 줄 압니다. 믿음이 엄청 좋아 보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사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요, 마르다가 하는 신앙 고백이요, 거의 베드로급 신앙 고백입니다. 24절 말씀, 먼저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쭉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시자 27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믿느냐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두 문장을 진짜 문장만 딱 놓고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비견될 만큼이나, 아니 좀 더 문장이 낫죠. 더 대단할 만큼 성경 안에서 최고로 꼽힐 만한 신앙 고백입니다, 문장만 보면. 근데 성도님들, 우리는 왜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위대하다 하지 않는 걸까요? 다들 똑같이 느끼셨겠지만 마르다를 보면서 약간 석연치 않은 구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정말 완벽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녀가 이후에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그 훌륭한 믿음의 고백과는 꽤나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확실히 믿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믿음 때문에 굳이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미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죽음이라는 것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이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 다시 살린다는 거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야 이 결론을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거 듣도 보도 못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먼저 선을 딱 그어버린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겁니다. 아예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러니 그냥 나중에, 그 언젠가 마지막 날에 라며 얼버무린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대부분요, 멀리 있는 기적은 다 잘 믿습니다. 멀리 일어날 것 같은 기적은 그래 그렇게 되겠지 라고 잘 믿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일어나는 기적은요, 에이 설마 진짜로? 하며 잘 못 믿는다는 겁니다. 자, 마르다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언제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이런 뜻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나중에 언젠가 마지막 날에는 이루어질 줄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되긴 될 건데요, 언제요? 지금은 아니겠죠. 나중에 언젠가 언젠가 마지막 날에. 근데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먼저 23절 말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또 25절 26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나중에 혹은 그 언젠가 마지막 때에
라는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즉 마르다는요, 그냥 자기가 먼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거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기적이 지금 당장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도 이와 비슷하죠. 우리도 역시 멀리 있는 기적 믿는 건 별로 안 어려워합니다. 나중에 그 언젠가 주님께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면 아멘 하기 쉽습니다. 뭐 그래요, 나중에 그 언젠가, 이 막연한 기대를 가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좋아하십니다, 이런 설교하면. 그런데 지금 당장 일어날 겁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불안해하십니다. 지금 당장이라고 하면 막 걱정하십니다. 왜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긴지 아십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면 당장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하는, 자기 오빠가 살아야 하는 이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 말씀처럼 죽은 오빠가 지금 당장 살아나면 좋겠죠.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자기 생각에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당장에 그렇게 되는 것을 믿는다는 게 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행여나 안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드는 겁니다. 야, 그거 안 되면 나 어떡하냐, 막 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성도님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실제적인 진리로는 못 믿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기는 믿는데 지금 당장 일어날 거라고는 못 믿는 겁니다. 왜요? 만약 그러다가 믿습니다 했는데 그러다 안 되면 내 믿음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가 속편한 겁니다. 만약 믿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안 되면 내가 평생 믿어온 예수님이 좀 문제가 있나? 라는 의심이 들까 봐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걸 다 어떻게 한다? 뒤로 미루는 겁니다. 다 뒤로 밀어넣는 겁니다. 그래, 나중에는 되겠지, 그 언젠간 되겠지, 마지막 날엔 되겠지, 이러면서 다 밀어넣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 라는 말씀이 당장 적용되어서 그 결과가 눈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이라는 거, 이 말을 믿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 마르다와 같은 믿음, 이게 얼마나 자기 위주의 믿음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믿음입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전제죠. 자기가 생각할 때 가능하다면 오케이, 지금 당장 해주세요, 고! 라고 하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면 그거 나중에 언젠간 되겠지 뭐 이렇게 끝내버리는 겁니다. 왜요? 마음 편하니까요. 그러니 성도님들, 이런 믿음으로는 절대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절대 기적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우리의 계산이나 생각 따위 넣지 말고, 우리가 직접 판단하지 말고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저는요, 이 마르다의 믿음을 별명을 좀 붙여봤습니다. 그늘진 믿음, 혹은 어딘가 구멍난 믿음, 아니면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야, 이런 굉장한 믿음의 고백.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그 마음, 혹시 안 되면 어쩌냐, 그 어쩌지? 라는 걱정. 그러니 나중에, 다음에, 그 언젠가, 마지막 때라고 밀어버리는 거죠.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그늘진 믿음, 어딘가 구멍난 믿음,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선 우리가요, 이 험한 세상을 이길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성도님들, 제가 요한복음 11장 계속 설교했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이 요한복음 11장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갑자기 제 눈에 확 들어온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두 번째 본문인데요, 39절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자 반쪽짜리 믿음을 가졌던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니, 조금 전에 뭐라고 했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 앞에는 뭐라고 했는데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 이랬던 사람이 무덤 앞에 딱 서니까 본심 나오는 겁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이거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믿는단 말입니까? 안 믿는단 말입니까? 못 믿겠단 말입니다. 못 믿겠다. 그러니 이거 안 된다라고 벌써 자기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여기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신 말씀, 이거 당연히 나사로를 살리기 위한 절차상 하신 말씀이겠지만 저는 이게 좀 다르게 보였습니다. 뭐 죽은 나사로가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을 들을 것도 아니고요,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다잖아요. 그래서 이 돌을 옮겨 놓으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마르다에게 하신 특별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니 이제 일어날 부활의 기적, 이걸 가로막고 있는 의심들, 걱정들, 부담들, 이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자기 판단들, 자기 생각들, 그 거대한 돌을 치우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를 살리려면 무조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돌을 치워야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만 하셨지 자기가 직접 돌을 옮기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그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우는 것, 의심의 돌, 걱정의 돌, 부담의 돌을 치우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돌, 자기 생각의 돌, 자기 판단의 돌, 불신앙의 돌을 치우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 돌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장에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의심의 돌, 부담의 돌, 걱정과 염려의 돌, 불신앙의 돌,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제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치워야 하는 겁니다. 바로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당장에 일어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돌을 치워야 그 다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지금 당장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가로막고 서 있는 우리 가슴의 돌, 우리 심령의 돌, 그것이 의심이든 부담이든 걱정이든 불신앙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 돌을 당장에 치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돌을 옮겨 놓음으로 이제 일어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지금 당장 보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늘진 믿음, 구멍난 믿음, 반쪽짜리 믿음은 다 버리겠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내심 가지고 있던 의심도 걱정도 부담도 이제는 다 버리겠습니다. 이제 내 삶에 일어날 기적을 막고 있던 그 돌을 치우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내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내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